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구약성경 923쪽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을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기략적인 내용은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먼저 짚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혔다 했을 때 균형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균형 잡힌 그래 삶의 태도 또 마음의 자세 이런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하고 좀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교훈하는 중요한 내용은 많이 인용되지만은 입술의 열매, 즉 혀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지적합니다. 오늘 이 두 전체의 맥락적 구조를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가르침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렸다. 하나님께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도 잘 받고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니 징계도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내야 믿음이 쑥쑥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많은 좋지 않은 그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도원이 막 활성화될 때 아침 밥도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안 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원에서 막 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안 내려오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께만 가까이 간다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사람은 내팽개치고 기도원에만 살던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비꼬면서
그 잘못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을 질타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매우 어릴 때부터 균형 잡힌 그런 열린 자세로 삶을 살아내셨죠. 마찬가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도 열린 마음으로 훈계도 받고 징계도 받아들이지만은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열린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 표현으로는 균형 감각을 갖췄다. 여러분,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또 기도도 잘하지만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내고, 이런 게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받는 훈계와 또 징계를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짐승과 반대쪽에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보면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고, 그 밑에 쭉 보면 또 악을 도모하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고 또 세상의 사람에 대해서도 머릿속으로 악을 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관계를 잘 내린 사람은 뿌리를 잘 내린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막 푸르청청하고 열매를 아주 결실을 잘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열린 마음으로 균형 감각을 잘 갖춰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악인은 자신 안에 욕망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악인의 구체적인 행동의 근원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듭난 이후로 이제 내 뜻을 내려놓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인생을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욕망대로 살면 마침내 내가 쌓은 인생 건축물을 내 스스로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욕을 끼치는 여인은 가정, 남편에 또는 자녀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인 줄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압의 뼈를 썩은 같게 하느니라. 속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욕을 끼치는 여인이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본문의 어떤 흐름대로 하면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욕망대로. 뭐 2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악인의 도모, 악인의 꾀를 꾸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욕망이 탁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그랬어요. 여기서 탐이라는 것은 욕심으로 많은 것을 긁어 모으려고 하는 거, 그 탐심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거두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12절 끝에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결실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거 뿌린 씨앗을 뿌리고 나중에 추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의인은 그 뿌린 대로 선을 뿌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 뿌린 대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악인은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인생 건축물도 허물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절제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절제하고 또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입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입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입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외에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죠. 자기 생명 사랑하죠. 그리고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원하죠. 그런 사람은 베드로 기자가 이렇게 적어놨기를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거치라,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깨우치려고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다면 이 입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혀의 권세를 사람 살리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데 입을 써야지 막 입이 있다고 사람 죽이고 욕하고 더러운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막 악한 말을 내뱉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때문에 굉장히 막 사람을 힘들게 하고 본인도 결국 그 혀의 권세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속에 저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선한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을 잘 절제하고 정제된 말을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이양 집사님한테 잠깐 이야기하는 중에 외국말도요 고급 언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고급 영어가 있고 저질 영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어떻게 잘 어질게 정제된 말을 하면 그분 참 어질게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6절, 13절, 14절 전부 입술의 열매, 말과 관련된, 혀의 권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답게 말로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혀의 권세,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